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갈망하는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사랑으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되 동정녀와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앉으시사 오늘부터 살아계신 존재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찬송가 220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와 주께 찬양 드리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광 돌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이 삶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인정이나 자리나 권세를 구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과 존중함이 서로를 채워주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돌아오기는 저희 교회가 자립과 부흥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준비 없이 선교만 앞세우는 교회도 되지 않게 인도하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보내고 후원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의 모든 성도와 모든 생명들이 주께 감사하며 특히 다음 세대가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과 축복하심으로 또 모든 성도의 기도로 중지를 모아 하나님 역사 안에 그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심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도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맡은 사역의 헌신과 아울러 개인적인 소망도 주여 받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람을 얻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사역지에서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주의 뜻하심과 주께서 주신 증거된 말씀의 중심을 두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질서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의 단을 세웠습니다. 그 18년이 지나갔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어린 나이에서 이제 성인으로서 나아가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18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다가 함께하지 못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품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은혜 받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크나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품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간 것을 보여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디 하나 티끌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감히 해나가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 형제들이 앞선 형제들이 주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놓은 그 법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것에 준거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사오니 그것을 주께서 들어 다시 치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형제들이 우리들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인지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신남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신남 선교사님, 고신남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리피산에서 20년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 지금 위기관리 선교사님들의 위기관리 그 세미나 참석차 오셨는데 시간이 안 나시는데 부탁드려서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한테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한 3구절 정도 되는데요. 예, 같이 짧으니까. 창세기 3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 펼쳐서 읽으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몇 군데 또 찾아볼 거니까 PPT 없는 거.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요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요 11장에 쭉 넘어가서 8절하고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좀 같이 공독하려고 합니다. PPT는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사
이들의 심령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을 돌리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골수가 쪼개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만 다하여 나아가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저기 앉아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잖아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굿뉴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도 얘기하면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게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받은 은혜예요. 복음에는 바울이 그리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상관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냐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저기 멀리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이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복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인 저, 목사인 저도 복음을 매일매일 회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저도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장로들이, 수많은 권사들이, 수많은 집사들이 세상 살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로마서에서 3장의 1장에 가면 1장 18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모든 자는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여태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에녹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는데 안 죽은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죽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지만 다 죽을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얻는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만 시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억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거. 나 하나님의 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 오늘도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의 큰 대두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다민족, 다문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가 자랐을 때만 해도 코 크고 피부가 하얀 사람을 만나면 놀라운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유기사님 어렸을 때 미국 사람 자주 만나셨어요? 가끔요. 가끔 만난 거죠. 어쩌다 뭐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코쟁이 만나면 와, 나 이렇게 미국 사람 만났다 이게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카페에서나 이거 외국 사람들을 너무 흔하게 만나잖아요. 특히 이 안산이라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뭐 필리핀 사람, 뭐 캄보디아 사람, 몽골 사람, 키르기스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쉽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진짜 10년 만에 제 조카를 만났어요. 이 조카를 만나는데 이 조카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이 조카가 사는 집이 뭐 아시겠지만 송신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사를 간대요. 왜 이사 가니? 아니, 내 애가 내년에 송신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학교를 가야 돼. 왜? 올해 송신초등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신입생 중에서 한국 아이가 딱 한 명이래요. 나머지는 다 다문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를 이 학교에 내년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많은 송북초등학교로 이 근처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송신초등학교는 제 모교인데,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벌써 이 한국 사회가 이 송탄이라는 지역이, 이 안산이라는 지역이 벌써 이렇게 다문화가 됐단 말이야? 초등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없고 외국 아이는 아니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민족이 있어요. 전 세계에 몇 종족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일일이 세분 사람은 없는데요. 이제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에 17,000여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막 발견이 된대요. 뭐 아마존 저 밀림에서 이름 없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니까 새로운 종족이야 이렇게 발견이 된대요. 정말 17,000여 종족이라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피부가 하얀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었고, 이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은 다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이제 좀 저희처럼 황색은 이제 동양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어떻게 전 세계에 17,000 종족들, 민족들이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자기들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일본말 하는 것처럼 다 자기의 언어들을 갖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17,000여 민족과 종족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혜로우십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3장 20절을 공독했지만 뭐라고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한 사람을 만드셨죠. 지으셨죠. 그리고 한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인류가 후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7,000여 종족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엄마 아빠가 한 명이면 그 후손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황색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까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놀랍게도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읽어보면 그 사실을 발견해요.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리고 사망은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사람은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과실이 2개 있었잖아요.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얘를 먹어가지고 얘를 못 먹게 됐잖아요. 얘를 안 먹었으면 얘를 안 먹었으면 이렇게 빨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었으면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우리처럼 영생할까봐 쫓아내시고 불의 검으로 에덴 동산을 보호하셨죠. 3장에서 그렇게 범죄에서 사망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4장으로 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은 혹시 신학생이세요?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뭐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었지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없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인의 죄가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4장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장 25절에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5장으로 갑니다. 5장에는 뭐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담의 후손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싹스로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하나였던 후손이 갈라지죠. 나뉘어지죠.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죄의 결과로 나눔이 나누어져. 온 인류가 원래는 한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는데요. 그것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6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질문이 막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막 읽다 보면 이런 거 질문 안 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주군요. 그냥 눈딱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아담의 후손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인류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있고 사람의 딸들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 텐데 6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가지고 결혼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누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6장 5절에 세상에 죄가 가득히 됐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멸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요. 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될까요? 우리 꼭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쩌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져.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결혼하게 될 때 6장 5절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의자매 알았지? 양나기 형제 네? 그쪽에 일당이 무리지요.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은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지로 가가지고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진짜 원망하면서 묵상했던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만약에 창세기 11장이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영어를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공감할 거지. 여러분은 학교에서 영어 시험 맨날 반점 받았잖아.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러시아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키르기스만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 창세기 11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할 때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죠. 선교지에서 제가 키르기스어를 공부하면서 2년 내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원망스러웠다니까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언어가 여러 가지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르기스어를 배워가지고 사역을 해야만 했든가 이렇게 원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그렇게 언어하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들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가족처럼 같이 모여 살자. 흩어지면 뭐 야생 동물들 와서 우리 잡아먹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냐. 우리를 보호하고 화목하게 살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요. 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자신들의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자 라는 죄악된 마음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해요? 흩으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17,000여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종족들과 문화와 언어들은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종족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은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틀리고 사는 것도 다 틀리고 피부색도 틀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17,000여 종족으로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키르기즈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어집니다.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더 부자라고, 조금 더 잘생겼다고, 저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좀 부럽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하찮게 여기고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구별하고 구분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을 두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손일 목사님 계신데요. 저는 손일 목사님 청년회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는 선배 신앙인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청년회 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안 잊혀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대학생 때 막 신대원 다니고 막 그랬을 때 그때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요즘은 이제 MBTI가 더 강세지만 A형 성격은 이렇고 B형 성격은 이렇고 막 그래서 B형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감이 안 돼요? 모르죠? 그때 안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A면 A형, B면 B형, O면 O형, AB형, AB형. 근데 우리 손일 형님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 비슷해요. J형이요. 자기는 J형이래요. 모르는 이런 뚝딱지 같은 세상에 J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J형이 어디 있어요? 무슨 혈액형 뭐예요? 네, J형이래요.
그러면서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손일 목사님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과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저스건다. 제 입은 저 아직도 안 잊어버리겠죠. 목사님은 기억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베들레헴을 제 모교회 같이 여기고 있어요. 제 모교회는 거의 뭐 이제 저하고 연관이 없어요. 손님 목사님도 계시고 저하고 많이 교제를 나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저는 베들레헴 교회가 모교회 같이 여기 있어요. 파송교회가 있지만요 안 가고 여기 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이도 다 틀리고 그렇게 다른 모든 민족과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차별하고 천대할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다르고 예의가 없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가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구원,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달라요.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젊고 늙어가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아이고 안경 쓰고 안경 안 쓰고 뭐 뚱뚱하고 좀 이렇게 저기 이름 생각 안 나요. 하여간 갈비시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서로 같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얼굴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라요. 다르지만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이고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요. 싸워요.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만요. 부부간의 싸움의 대부분 99.9%는 내 말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싸우는구나. 저는 그래요. 제가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제가 아내하고 싸운 것은 내 말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자기 말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설거지 하라고 그랬는데 설거지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제가 막 구박받고 있거든요. 배가 나왔다고. 먹지 말라는데 제가 야식을 먹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틀리고 내가 말하는 것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결국은 갈등으로 치솟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서로 목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죽을 정도로 싸우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말대로 해야 돼요. 내가 옳은 거고 너는 틀린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고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고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하고 틀리지만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럼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목사님한테 훈련 받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데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을 받았으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탁월한 제자들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나중에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나 오른편에, 내 동생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요, 화가 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같은 사람이죠. 노아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유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픽업하셔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세요. 보존하세요. 왜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딱 이유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픽업하신 이유는 그가 당대의 의로운 자였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생각보다 악하여서 세상은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삶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지만은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어요. 근데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로마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다 지방으로 갔어요. 아굴라 브리스빌라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글라디우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는 누가 더 많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와 유대인 그리스도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니까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왜 그렇게 하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잘못된다, 맨날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로마서 14장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로마서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재물을 갖고서 지금 싸우고 있었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경멸하고 비판하는 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의 그런 풍토였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런 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너하고 다르게 하더라도, 너랑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너하고 다른 경험을 했더라도, 너하고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교회 안에서 나의 생각과 우리 김재경 씨 피택 장로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의 생각이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의 생각이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비판하세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화내고 분노하고 끼듯이 이를 잡듯이 이렇게 잡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거고 기존 신자도 있을 것이고 새 신자도 있을 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숨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가 생각이 틀린 것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15장 5절의 말씀으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서로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르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요한복음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닙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십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응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베들레헴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나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여 준행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내가 만드는 사람들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전혀 다른 저 세상에, 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아버지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못 들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자리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보다도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생각이 다르지만은 의견들이 다르지만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세우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세운 아버지 그 허락하신 직장에서 서로 다른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만나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말없는 전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불러모아 주신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우상을 섬기고 돈이 우상이고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직장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 곳곳에 다른 나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 땅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말없는 복음이 저들의 삶으로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과 태도와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어려운 세상 경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물들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온 마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생명을 살리는 곳곳으로 흘러가시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몸과 마음으로서 헌신하고 들어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저들의 삶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 아버지 믿음으로 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만국으로 축복해 주셔서 가정의 아버지 재정 때문에 혼란받는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불의 시추를 막아주시고 건강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미식 일정에 있는 지상의 축복들이 그대로 아버지 흘러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아버지 모든 마음과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고진남 성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정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2주간 또 선교사님들 위한 위기 대응 세미나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끝나고 나서 바로 출근하시기 때문에 일곱 번의 대응을 다들 인사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저기 하는데 신방 일정을 좀 적어주셔서 우리 멘토님께 알려주시면 예배에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